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오히려 어른인 제가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주말에는 좀 비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눈 온 거 보셨어요? 네, 눈도 왔습니다. 4월부터 누가 더워진다 그래요. 네, 눈도 왔는데요. 주중에는 날씨가 좀 따뜻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었죠. 아이와 집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멈춰서더니 우와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벚꽃 만발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우와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눈에 보여도요 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새롭게 핀 꽃을 보면서 그걸 누리고 좋아하더라고요. 어,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저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상의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마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바로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주일. 오늘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종려주일이다라고 표현하죠. 고난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난 당하시는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이 날을 두 가지 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괴리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의미가 사실 다르거든요. 먼저 종려주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그 길에 옷을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정말 환호성을 질렀죠.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의 어떤 들뜬 마음들 설레임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단어가 저는 종려주일이라고 느껴져요. 반면 고난주일이라고 하면 고난이라는 말 그대로 그렇게 환영하던 그 주님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시자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차갑게 그 기대가 식어버리죠. 두 눈이 반짝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거든요. 그런데 그 눈빛이 어느새 실망감 혹은 경멸로 가득 찬 눈빛들로 돌변해 버리고 마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금세 흩어졌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은 등을 돌리고 도망쳤다고요. 도망쳤으면 다행이에요. 도망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럽고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치졸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그럼 취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피해나 손해가 된다면 금세 우리는 외면합니다. 우리는 늘 이해관계만을 따지면서 살죠. 그런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아연실색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날을 굳이 두 가지로 부르는 의미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한 전통적으로 이 날을 아이러니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찬송하였던 군중들이 어떻게 불과 이 하루 이틀 사이에,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로 변했는지 오늘 그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꽤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억울하게 혹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 이 시민사회는 그 사람을 추모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기도 하잖아요.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업적, 공로를 기리기도 하죠. 국가에서는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상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딱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아주 이상한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가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추모하기도 하지만 기념비도 세우지만 그를 숭배하진 않아요.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그 아주 이상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우리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골자입니다. 플레밍이라는 어떤 신학자가 또 사회학자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상상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건 굉장히 낯선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십자가 사건이 매우 익숙하잖아요. 매년 듣고 매주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들이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나의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신이라는 이 개념,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라는 개념은 역사상 전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생경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은 죽지 않는 게 일반이죠. 그게 신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의 십자가는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단순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때 수치를 주고 굴욕감을 주기 위한 사형의 집행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람을 사형시킨다라는 건 길거리에 가장 높은 곳에 큰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 죽은 사람을 전시하는 전시 방법이었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게. 어떤 생각이냐? 민중봉기를 일으켜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로마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당시 십자가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선전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이 폭력과 잔인함을 교육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보제예요. 살인의 교보제.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또 재수 옴붙는다며 한사코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락거리 정도로 여기며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모욕하고 희롱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범죄자, 비천한 그리스도,
그 무력한 예수를 여러분과 저는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인 서양 고전을 전공하시는 김헌 교수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믿는다면 실존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교수님이요, 이제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그래서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참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앞에 글을 좀 적어 놨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를 믿는다는 것, 사랑과 정의, 진리의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 세속적 부와 권력, 명예 같은 것에 대한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그런 삶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살만한 삶임을 믿는 것, 설령 그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다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핍박과 고통에 시달리더라도 그런 삶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다가 짓밟혀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듯이 사랑과 정의,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삶은 죽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굳세게 되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 맞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고난이 없기만을 바라며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좀 피해가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을까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생각을 하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해괴망측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이단들이 주입하는 생각들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너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라. 그게 예수님 말입니다.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늘 그러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그때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에 대해 우리가 묵상할 텐데 정말 깊이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먼저 봤습니다. 이 14장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 주간 일주일 중에 이 수요일로 봅니다. 이 사건은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이 말의 뜻이 참 슬픈 말이더라고요. 베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의 집, 이 뜻이 베단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산을 건너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와서 모여 살았던 거죠. 사람들이 꺼리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피부병이나 이런 병들도 전염이 된다고 생각해서 꺼려 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못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꺼리는 병에 걸린 사람들,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 참 더러운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창녀와 세리들, 또 뿐만 아니라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마을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최소 2km가 벗어난 곳, 2km 밖 지역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다니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주일에 입성하셨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주변부를 맴돌고 계셨던 거예요.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은 우리가 알듯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 향유라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그런 기름이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베다니에서는 더 귀한 것이었겠죠. 이 당시 이 향유 한 옥합의 값을 따져보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은 겁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원래 살짝 찍어요. 혹은 살짝 바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부어버리니 사람들이 보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했던 거예요. 야, 왜 그 귀한 걸 다 쏟아 붓느냐. 그 돈이었으면, 그 귀중한 것이었으면 다른 사람을 더 도와줬겠다. 막 이렇게 제자들도 마리아를 비난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마리아가 한 일이 잘한 일이다.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 당시 시체에 염을 할 때 향유를 부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장례를 한 거다라고 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예고하셨던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다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늘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돌보실 때 예수님과 함께 병자들을 간호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때 일종의 치료가 뭐냐면 이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 당시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바르는 일이 치료였어요. 병자들의 상처에 고름을 짜내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싸매고 병자들을 토닥이는 게 이 마리아의 일이었죠. 고통당하는 우리 병자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홀로 계신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셨는데도 가룟 유다한테 한마디도 안 하세요. 혼내지 않으십니다. 다른 제자들 다 이제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나서서 이야기하죠.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충절을 맹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너그럽게 그 마음을 이해하셨을까? 아니면 그 연약한 모습에 한탄하셨을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이후 체포당합니다. 범죄자가 된 예수님, 쓸쓸한 그 외로운 길을 이제 걸어가시죠. 사순절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고독감 가운데 고독하게 계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이요,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외침이에요. 정말 간절한 희망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새 확 바뀌죠. 돌변합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내 꿈을 이루어줄, 내 성공을 도와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 체포당해서
붙잡혀갈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나귀를 탄,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이 질질 땅에 끌리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들어오는 그 예수,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로마 황제처럼 좀 백마를 타고 그렇게 멋지게 등장하는 그런 왕을 기대한 것이지,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체포를 당하다니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니요,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너가 왕이지? 라고 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죠.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라며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매달리시죠. 우리 보통 성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성인의 경우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다면 보통은 한 4일 정도는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 아래, 밤에는 아주 싸늘한 바람을 맞으며, 그리고 어떤 까마귀라든지 들짐승들이 살점을 뜯어가며, 그리고 사람들의 야멸찬 시선을 받아가며, 그렇게 아주 비참한 시간들을 한 4일 정도 보내다가 이 유명을 달리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좀 잔인한 극악무도한 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고 그렇게 고개를 떨구셨죠.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난주간 이 일주일과 같은 매주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고통과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 역시도 매주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외람되지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튼튼한 교회가 있나? 우리 교회는 정말 튼튼한 교회일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이 시대 오늘날 교회가 문화센터를 표방하는 건 아닌가? 문화센터와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교회의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순절이야말로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정수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은 형통하고요, 잘 나가면요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고통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스스로를 잘 연단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승리를 이루어낸다면, 그렇다면 존경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그렇게 인간 승리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눈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 하늘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15장 말씀도 봤었죠. 이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오늘날로 하자면 이 군인의 중대장 정도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얼마나 역설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던 그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 제국적인 망상을 고집하면서 그런 망상 가운데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위태로운 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동행하며 함께 걸을 것인지,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곤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해를 넘어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십자가라는 건 이 당시에는 모든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의미를 다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반전을 이루시죠. 이것들을 다 전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제 모든 의미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의 징표가 되죠. 우리를 구원시킨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서진 그 몸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사랑과 정의를 위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묵상함으로 기도하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의 삶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함께 기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비참하게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리아가 향유를 붓듯 저희들의 삶과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과 위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